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유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실수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바하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를 마시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그만하고 포도주를 드시는 정하시고 죄인과 죄인의 친구로서 하나이다. 지혜는 그 혈안이 들으하여 불타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이스틴저 가시나 아이스틴저 세세야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은 들어와 식수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지혜 아니라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어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까지 있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도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이게 교회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가면 땀이 나는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땀을 또 흘리고 나면 또 더 이렇게 명확하게 또 또렷한 정신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살펴보면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마다 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나 옷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나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 채 전혀 치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경계심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약속 시간 전에 나와서 여유롭게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인지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신나게 주변에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아무리 놀라운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말을 전해도 될지 말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참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그로 인해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슬프게도 신앙을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면서 내가 더욱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한 도구로서 신앙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사모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기 싫고 지루하며 귀찮지만 내가 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한 마음가짐의 차이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배를 정말로 사모함으로써 드리는 교인은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순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졸거나 잡다한 생각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저 시간만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만 이처럼 같은 일에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줘야 하며, 또한 서로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진리,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진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들 또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자마자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오해한 채 그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고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곳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한 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목적보다는 이렇게 힘있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나라의 적을 물리쳐주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부유하게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들을 한 채 예수님이 그러한 왕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따라다녔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이미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속히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던 무지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는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 쉽도록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점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교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 당시 이때 살아가던 세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감이 충분히 갈 정도로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사실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당시의 시대는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인들 위주의 시대였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 곁가지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놀이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쉽고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귀한 가르침을 이토록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당시의 세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빨간색 표시도 있고 초록색 표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관이 있는데요. 피리와 춤, 이것은 당시에 결혼식을 상징했다고 하고요. 슬피 우는 것, 애곡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당시에 아이들은 별로 놀거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극을 위주로 많이 놀았는데요.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무리 한가운데 한 무리가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자, 시작! 이렇게 하면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리 소리 들으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 신나는 소리 가운데 그 피리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나오면 저희 예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이 나오면 춤추는 것은 아이들의 좀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때도 피리를 부른다는 것은 결혼식 때 신나는 분위기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런 신나는 피리를 불었는데도 상대방 무리의 아이들이 전혀 춤을 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으면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해보자 라고 한 아이가 갑자기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아이들이 같이 동화되어서 막 슬픈 척을 하면서 그런 연기들을 하고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 아이들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아이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도 않고 그저 반응 없이 묵묵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는데, 이 땅의 이 세대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표적과 이적들을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감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과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올 것을 대비하며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요한의 생활 방식과 그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전혀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호감을 느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비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정말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나무에 뭐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메뚜기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메뚜기라고 불렸냐면요. 이 나무를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쥐엄나무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동물들과 함께 먹었던 것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의 히브리어 발음이 하루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메뚜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발음이 이와 유사하게 하루브 또는 하가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엄나무 열매의 별명이 메뚜기 나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게 그 광야를 뛰어다닐 것처럼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 쥐엄나무 열매, 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좀 맛있어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와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가난함의 극치로, 가난함의 상징이라는 것이, 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가난한 상황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당시의 증거였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애칭으로
세례자 요한의 빵이라는 애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석청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죠.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돌 틈에 있는 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꿀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꽃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벌이 없겠죠. 벌이 없으면 꿀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꿀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이 나무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 열매가 이제 익어서 그것들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꿀이라면 달려 있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거를 석청, 돌 틈에 있는 꿀이라고 말하냐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법 중에는 폐하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퉁이 법이라고 하는데, 설명하면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밭을 경작하고 추수할 때 한쪽 모퉁이를 베지 않고 둡니다. 왜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남겨진 이삭으로 먹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법에는 항상 일부를 모퉁이를 남겨서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곡식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나무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 나무에도 열매를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버려 둔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서 이 위에가 이제 종려나무고 종려나무 열매들인데, 왼쪽 밑에 보면 이제 그 나무들이 땅에 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든지 돌 틈에 열매가 껴 있는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열매가 돌 틈에 있는 꿀, 그런 의미로 해서 석청이라고 했다고 해요. 즉,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 위해 내버려뒀던 그 과일 열매들이 땅이나 돌 틈에 떨어져서 끼어 있는 것들을 주워서 먹는 것을 당시에는 석청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식사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쥐엄나무 열매, 즉 메뚜기와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진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비난하고 있냐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쇠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대로 떡과 포도주를 드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잔치에도 흔쾌히 참석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먹고 마셨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에 낮고 천한 사람들인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을 차별 없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소외받는 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특히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에 대해서 그들의 말하는 논리를 따져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과 가르침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악의가 가득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피리를 부르며 슬피 애곡하는데 같이 춤추거나 같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따라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묵묵부답하며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과 같다고 예수님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심으로써 비유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시대에 무지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시대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젠가는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외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외모와 그의 배경은 자신들이 원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로 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화평과 그 외 수많은 지켜주심과 보호함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쌓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진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들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는 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오늘 본문 19절의 후반절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일 없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슬픈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속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해서만 옳다함을 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들에 그 일이 옳은지 아닌지 그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녀로 선택받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행하시는 그러한 행하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성취하고 영생을 누림으로써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확실히 믿고 결단하며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며 저 멀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